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장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2장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8절 먼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집회 시간입니다. 문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눈이 많이 내리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눈길을 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셔서 또 첫날하고 끝날이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영광을 돌리게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에 가면 뒷산이 있거든요. 뒷산에서 그런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뒷산에 가면 제가 여기 학교에 건의해서 만들어 놓은 기도판이 있습니다. 기도판이.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겨울에 이렇게 판 같은 거 깔고 합판 같은 거 깔고 기도하고, 그때 이제 코피도 흘러보고요. 너의 죄가 주홍 같더라도 양털같이 보다 희고, 또 피 같더라도 더 희어진다. 눈보다 희어진다. 그런 말씀, 우리 이사야 말씀을 그때 제가 눈에 피가 떨어지니까 코피가 떨어지니까 성경 놓고 이제 그냥 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배웠어요. 오늘 아까 우리 상각사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옛날에는 그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이렇게 또 이런 비닐을 씁니다. 비닐을 이렇게 끝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나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따뜻해요. 이제 금방 이제 체온이 따뜻해져 가지고 그래 코피가 툭툭 신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때가. 그때서
야, 제 피가 저렇게 눈에 피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그 선홍빛 피가 붉게 그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저 붉은 내 피값을 치러주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우리 학교에 무슨 일도 있고 이랬는데 기도할 게 많아서 제가 직원들한테 제가 책임질 테니까 뭐 의논할 것도 없고, 없으면 우리 집에서 제가 돈이라도 가져올 테니까 기도처 좀 만들으라고, 학생들 기도 좀씩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10시마다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 저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아까 금방 찬송했는데 이 찬송 많이 했습니다. 확 소리 질렀습니다.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양지 신학교 뒷산에서 마치 그냥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요, 찬송하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다바도다. 아멘. 우리 목포교회에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다바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천지가 하다바도다. 오늘은 이제 저쪽에 도청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아침에는 저 유달산 쪽으로 또 이렇게 돌아고.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살면 여러분들보다 목포를 더 잘할 겁니다, 아마. 제가 에딘버러에서 3년 공부를 했는데요, 여행자가 와가지고 한 5일을 머물러 가셨어요. 갈 때는 그분이 저보다 에딘버러를 더 잘 알더라고요. 저는 살아도 맨날 학교만 다녀가지고 가방 메고 학교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남농도 가봤고요, 그 박물관도 가봤고, 케이블카 타봤고, 유달산 꼭대기 올라가 봤고, 목포에 대해서는 또 목포는 기본적으로 영락교회, 동문교회 다 우리 자인께서 목회했던 곳이고, 그래서 아주 그냥 적임감이 넘치고 잘 압니다. 또 목포도 가면 이제 일로 몽탄 거기도 다 이제 저하고 막 관계 되고요. 저는 생 경상도 사람이라도 제 아내가 또 전라도 분이라 얼마 전라도 아내가 좋은지 몰라요. 음식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음식을 못해요. 먹으란 말은 안 해요. 먹지 말란 말만 하고. 다이어티션을 했거든요, 공부를 미국에서. 그러니까 맨날 먹지 말란 말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안 먹고 어떻게 사냐요. 안 먹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목포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 안에서 즐겁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중독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 같이. 손양은 목사님 여러 이후에 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힘들지 않았겠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그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양자 사모니, 아버지는 목사니까 목사라도 그 어머니는 어떻게 견디겠어요. 내 배에서 난 두 아들을 죽인 그를 또 아들이라고 불러라 하니, 그러니 아마 둘이는 못 있으니까 손양원 목사님 남대문 교회 이런 데 사진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에 저기 여수해양원에서 거기까지 저같이 이렇게 부흥 집회 다니고 하면, 저야 거의 안 다니지만 손 목사님은 말씀 전하러 다니면 안재선을 꼭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어떻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거기하고, 그래 말은 아들이라고 해도 사실상 예수 중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저 그냥 자나깨나 예수.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라. 기록된 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이제 오늘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인입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견줄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아주 멋있는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이.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그런데 그 스데반을 죽여라 하고 정지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스데반의 그 논법을 꺾을 만한 사람이 사울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울을 증인 삼아가지고 스데반을 죽였다고요. 그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출중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아주 고급스러운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유다, 베냐민, 거의 북쪽의 지파는 뭐 이름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는 아셀 지파의 뭐 분화의 그 딸 그 안나 그 아셀 지파 겨우 나오는 정도지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요, 그리고 의로 말하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고 그런 인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더 있으니 로마 시민권까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세상 부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하고 연결이 되니까 헤롯같이 무슨 술수를 안 써도 자연히 로마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니까. 그럼 전도양양 한 사람이에요. 뭘 해도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저 막연히 읽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구구절절히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요, 전도에게 그것이 미련한 것이요, 그 어리석은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없고 미련한 것이고, 그런데 나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 이번에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요,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를 아는 지식의 고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전체 그 주제의 말씀을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긴다. 그게 우리의 전체 이번에 주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요, 그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급스럽고 최고 사랑스럽고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의,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지혜롭고 의롭고 또 거룩하시고, 그 예수님의 지식을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헬라인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게 지혜고, 예수님을 알아야 의롭고 거룩하고, 어떤 유대의 그런 형식주의, 의식주의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구원함을 얻었다. 참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최고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칼빈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의와 거룩, 지혜와 의와 거룩과, 그래야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고 예수님만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원의 의시니까요. 예수님만 구원의, 빌립보서 3장 9절에 3장 8절 9절의 말씀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옛날에는 분토라 그랬죠. 분토, 똥분자를 썼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야말로 배설물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함이요.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에 우리의 의는 예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역시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인데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로마 캐톨릭도 오직 믿음이란 말을 쓰긴 썼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도 믿고 그리고 사제도 믿어야 돼요. 왜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의가 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의가 없어요. 같이 합니다. 의, 공로, 값, 은혜. 요 네 단어는 성경에서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해도 되고 값이라 해도 되고 공로라 해도 되고 은혜라 해도 되고, 그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밥이 그리스도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물이고 가라지 않은 생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외에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믿으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세태가 그리스도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혼합주의라 그래요. 그걸 다원주의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유신적 창조론 다 그런 거예요. 창조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 구원사, 구속사를 믿지 않고 인간의 진화론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요새 동영상이나 이런데. 저도 뭐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우리 기독교에 관계되는 걸 살펴보다 보면 불쑥불쑥 설교가 뜨는 거 보면 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화를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화답해야 돼요. 주의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화답은 성령의 감명,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화에 따라 아멘 하는 게 화답이에요. 내 이성으로, 내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그럴듯하다라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요, 감건적인 역사요, 불가역적인 역사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지만은 세상은 미련하다 그래요. 자기를 살려주려고 해도 막 거부해요. 받아들이기는 그냥 막 거부한다고요. 우리가 물고기도 살려주려고 하면 했거든. 어쨌든 해가지고 뭐 물이 없는데도 물 있는데 옮겨주려고 해도 안 잡히려고 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옛날에 보면 시골에 마른 그 도랑 같은 데 있으면 큰 물에 옮겨주려고 해도 막 그냥 그 안에서 죽으려고 들잖아요. 그게 오늘 18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해요.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도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없어요.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것도 없어요. 주님이 원해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육정으로나, 육정이 원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긴다. 구약의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뭐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의 믿음은 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소망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이 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 구약의 백성들이 바라던 그분이 바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인물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거기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벌써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로마서 4장에 보면 다 뭡니까? 이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박국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신약에도 뭐예요? 우리가 믿는데 누구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예수 믿죠. 당연하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주 예수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갈라디아 2장 6절, 2장 16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여기 오늘 또 빌립보서 우리가 3장 9절, 전부 그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한다. 오직 믿음은 누구를 믿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인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공로네, 그리스도만이 나의 값이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 대신에 오늘 아까 30절의 말씀 예수 외에는 아무도 그 자리에 두지 마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예수 외에는 감히 비할 수 견줄 수 없습니다.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번 내내 오늘 7번째 저도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조지신학자가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쓰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칭의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요 이렇게 말하면 신학적인 이야기고 같이 합니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다. 믿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니까 살아가게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여 하물며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하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어찌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라도 낳았으면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 우리를 낳았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려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바로 예수의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모든 백성도 예수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은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은 것이거든요.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를 7번이나 하는데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해요 지금. 그거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생명 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과 함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이거는 빌립보서에 가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아들이 그 생명이에요.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냐. 이거는 생활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제도 설교했지만 우리의 간절함 이상의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어요.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내가 자녀들 사랑해요. 자녀들 참 애끌어요. 자녀들 불쌍해요. 또 자녀들 어쨌든 돌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간절하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불쌍히 보이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보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얼마나 불쌍히 보이겠어요. 저도 세상에서는 잘은 못해도 그래도 하여튼 세상에서는 일이 잘 안 됐어요. 서울부대 떨어졌어요. 고대부대 갔어요. 서울대 영문과 가든지 고대부대 가든지 점수가 그 정도 나왔다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자꾸 우리 아버지는 그냥 제가 법관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사실 문학도 좋아하고 해서 잘 됐다고 이래 그냥 영문학 하자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가 차 타고 그날 아침에 가는 데가 학교예요. 그때는 2군데 내가지고 제 세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래도 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학력고사도 망치고 또 이상하게 안 돼요. 좀 되는 정도만큼은 안 나와요. 항상 시험 때만 되면 뭐가 아프든지 그렇더라고요. 그러자 1차 합격하고 신림동 고시원에 가방 던져놓고 기도만 했어요. 그때는 벌써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자꾸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그 옆에 신림동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앞에 그게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 1차도 그때 어려웠어요. 한 600명 뽑으면 한 2만 명인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왔어요. 하여튼 그때. 그래도 어떻게 하나의 은혜로 됐는데 그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기 가평에 한번 기도하는 데 가보라고. 밤에 보면 1시까지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러자 가평에 두밀리라는 데가 매일 일만 했어요. 정말 일만 계속.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막막하고 신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그때 했던 성경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 가라 하는데 하나님이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언제 갈까? 어느 교회를 통하여서 재직하다가 갈까? 어느 교회에서 등록했다가 갈까? 그리고 어느 학교로 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또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도 몰랐을 거예요. 그 가평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신방을 오셔가지고 저를 밥도 안 먹고 바깥에서 마당 쓸고 있는데 제가 그때 밥을 먹을 군번이 못 돼요. 문선생인데 맨날 물만 날라주고 일만 하고 계속 그거 했어요. 기도원 했어요. 온갖 일을 다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보일러가 얼어 터져가지고 보일러 잡고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 보일러 잡고 기도해가지고 보일러 물을 돌린 사람이에요. 제가 능력자예요, 제가. 여러분 수도 기도하니까 물이 났어요. 막검도에서 낙도 선교 갔을 때 제가 능력의 일꾼이에요. 수도 가니까 물이 안 나와요, 막검대. 근데 제가 기도했죠. 또 문 교수 또 신비주의가 나오나? 저 신비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어려웠을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그게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걸 나중에 성경에서 보니까 눈물을 헤아리신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눈물병에 담으신다.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 그런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거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을 강하게 대조하려고 눈을 끌어들여서
우리의 죄가 그래 눈에 떨어진 피와 같다고 그렇게 주홍빛같이 붉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눈만 보면 또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포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는 이 눈 왔을 때 한번 기도하세요. 눈 왔을 때 눈 위에서 한번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보이잖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신 거 있으면 이게 하세요. 그럼 왕창 불쌍히 보이시라고요. 그것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엘리야 같이 그냥 코를 땅에 박고 그냥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보시니까 저 뭐냐 저거 안 되겠다. 얼어 죽겠다. 응답해야 되겠구만. 그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청계산에 자주 갔어요. 우리 서울에 가수가 있거든요. 왕신리 교회 특별히 교회에 막 분쟁이 있었어요. 그 2,000명이나 되는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서 거의 영락교회하고 왕신리 교회 이런 아주 세문안 교회 이게 처음에 같이 세워진 교회예요. 맞먹는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쫙 나눠졌어요. 그때 제가 협동 목사를 있다가 목사님은 막 어려움이 있어 겪고 나가시고 이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만두려고 했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문 교수님, 문 목사님이 설교회 해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사실상 지금 나가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동 목사는 담임 목사 도우라고 있는 거고 담임 목사님 돕는 게 협동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나가시면 저도 나가야죠. 그랬더니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 줄 아냐. 교회 살리려고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들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렇게 그 목사님이 저를 협동 목사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 온갖 부서도 맡기고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도 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냥 속으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다음 후임 올 때까지는 제가 영권을 가져야죠. 강하게 설교했어요. 아니면 교회가 다투니까요. 그때 설교한다고 그 전에도 한 번씩 올라갔지만 매주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면 제 바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 목사께 많죠. 진달래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까치도 있고 딱따구리도 있고. 제가 이제 또 서울에 가면요. 제가 뭐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뒷산에 한번 간단 말이에요. 까까가 하면 까치가 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설교가. 신비주의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까치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뢰가 있으면요 까마귀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까마귀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까까가 어디 갔냐 이러면 저쪽에서 까까거린다니까요. 제가 그래 생각하는 거죠. 쥐들이 그냥 울고 있는 걸 저는 저의 응답에서 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 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그에 떨어질 거라 그러는데 시험 쳐서 2등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총신단은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6대1인데요. 거기 보니까 삼수도 있고 사수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당에 2달 공부해서 들어갔어요. 제가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영어 시험은 제가 영어를 잘한다기보다 고시 영어를 했으니까 됐고 철학은 본래도 대학교 때 좋아했으니까 됐고 성경은 기도원에서 하루에 예배를 5번 드리니까 얼마나 성경을 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깨를 내가 제가 하도 일을 시키니까 금식을 했어요. 5일 동안.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신학교. 그 논술고사가 있었는데 논술고사는 돈이 없고 이래서 그때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요. 거기 기도원에 말씀드려서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인데 저걸 알아야 전쟁에서 안 지는데 총신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냐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숙소, 숙비하고 교통비 좀 달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얻어가지고 사흘 동안 총신대 앞에 총신대를 또 못 찾아가지고 그 밑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총신대인 줄 알고 총신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 위에 있다는데 가보니까 초등학교도 만도 못한 총신대 제 눈에는. 그래도 고려대는 그 교문도 크고 이런데 그것이 대학교 교문이 이렇게 작냐. 그러니까 그 총신대 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고 앉으면 울어요. 앉으면 울어요. 은혜가 넘치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저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이제 사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은 뭐 세상 일은 난 모른다. 모릅니다.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우리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니까 모르죠. 그러나 간혹 이렇게 보면 친구들이 나와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친구예요. 그래서 보면 나는 목사 잘 됐다. 목사 잘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임을 믿습니다. 나의 의고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지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평범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잘 놓쳐요. 그리스도가 마치 부족하듯이 자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알면 다 보여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게 신약시대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계시록 22장이 또 보여요.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결코 미혹되고 불법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25절에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어리석다고 하는 그것이 너희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하다 능력이 어디 있냐 권능이 어디 있냐 저렇게 다 순교하는데 십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시냐 해도 너희들이 약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고 이 말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들어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패하신다. 아주 강하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있다. 나에게 있다. 뭐가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패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뭐 그리스도의 얼굴을 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있어요. 아멘.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있어요. 부족하거든 성경을 덮든지 성경을 베든지 성경으로 하세요. 하여튼 성경으로 하세요. 성경으로. 뭐 허전하거든 성경을 끼고 다니세요. 아예 지갑을 끼고 다니기 그렇거든 성경을 끼고 다니고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함께합니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에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고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심령과 골수로 쪼개기까지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니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하는 지식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를 전해요. 그게 우리에게 아멘이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다 성령을 주셔서 아멘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가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나 멸망당하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은혜를 믿는 것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누린단 말 많이 썼죠? 잘 누리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 나눴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베푸심이 다스림이요 누림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눈을 누리고 또 기도하고 누리고 햇빛을 누리고 모든 게 누리는 거예요. 꽃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비싼 돈을 치렀을지라도 그 비싼 돈이 있다고 꽃을 만들 수 있습니까? 꽃도 누리고 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의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목사님 의지하라고 설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 구하라고 설교하죠. 그런데 어떤 잘못된 곳에는 목사의 의지하라고 설교해요. 그거는 두말할 것 없이 저 그리스도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목사가 자기 부인의 모범을 보이려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 그러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모범이 되려고 해요. 십자가 지기의 모범이 되려고 해요. 그게 목사님이에요. 그게 장로님이에요. 그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게 권사님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안 오셨어요. 섬겨야 돼요. 눈물 나도록 섬기세요. 아멘 감사하고 섬기세요. 같이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상급이 됩니다. 누구든지 소자 하나를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주면 내게 준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오늘 앉을 때마다 제가 이거 보려고 빨리 와서 앞에 앉아 있어요. 요거 보려고요.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 다시 제가 복직을 하는데 힘이 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그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설교했지만 제가 더 많이 배워서 갑니다. 아주 힘을 얻어서 갑니다. 담대함을 얻어서 갑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자.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해. 시작.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장 원하신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갈릴리 방방곡곡에 다녀서 가르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께 다 붙어 계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아까 히브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요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믿으면 역사해요.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믿음의 역사,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간증해요? 간증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산을 채우고 바다를 채워도 못 채운다 했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순간순간 부지불식간에 시시각각 매양매사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들락날락하는 게 전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의 선지자직이고, 예수의 제사장직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왕직이고, 그게 예수님의 산중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 해주시고, 그래서 오직 은혜인데, 우리는 이제 오직 은혜에 이번에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꼭 이렇게 장단 맞추듯이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아멘.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생명을 주시니 생활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달란트 주시고, 할 때의 능력 아닙니다.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바짝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도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교만의 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능력의 도가 아니에요. 지혜의 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내가 능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지혜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에게 오는 자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아이들이 오기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같이 합시다. 날 밟고 가세요. 날 밟고 우리 목표교회에 가세요. 고래 전도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전도 잘하세요. 전도 잘하시는 분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고요. 아이고 하면서 그냥 나를 살살살 밟고 가라는 거죠. 그런 자가,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말석에 앉으면 상석에 앉히고,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직 은혜고, 오직 은혜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오직 감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에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계속 고린도 교회가 좀 다투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도 돕고 열심히 했던 교회예요. 서로 구제도 하고. 그런데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없다. 십자가에 미련한 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심장을 가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게바가 베드로죠. 그래서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파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에 드린 것 생각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종교개혁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순서를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인데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 믿음인데 누구를 믿는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예, 그게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솔라 피데. 예, 오직 믿음으로. 라틴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 그러면 오직 누구를 믿느냐? 같이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예, 그건 우리가 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 오직 은혜로. 이것도 같이 해볼까요? 솔라 그라티아. 우리 학교 달력에 보니까 이 5가지를 해서 원래부터 달력이 나왔는데 순서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있었으면 조금 순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총장님께. 보통 순서를 다르게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가 맞습니다.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저는 뭐라 했죠?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가 의고 그가 값이고 그가 공로고 그가 은혜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니까 오직 감사니까 오직 누림이니까 우리는 내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거는 솔리 데오 그로리아라고 합니다. 그로리아가 영광이거든요.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솔리란 말이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에 제 첩체 열면 성경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웨스트민스터가 뛰어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장이 성경이잖아요. 그 담임 목사 아까 목사님 식사하실 때 그래 말씀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제일 처음에 성경에 있는 것은 바로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믿습니까?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입니다. 5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오직 믿음.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첫 번째 시작.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세 번째 오직 은혜로. 네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섯 번째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기록된 성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틴어로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타. 오직 기록된 성경으로. 이 말은 뭔가 하면 기록되지 않은 구전으로 내려온 성경이 있다라고 외경이니 뭐니 하면서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데는 그걸 따라요. 그러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외경은 사람의 작품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딱 나와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뛰어난 거예요.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 이걸 우리가 정경이라 그래요. 66권. 믿습니까? 이 성경 66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개혁신학입니다. 이게 정확무오한. 성경은 가르침에서도 무오하고 작구에 있어서도 무오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우리 교단 목사가 될 수 있고 우리 교단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단 직분자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성경을 1.1핵이라도 감해도 안 되고 또 계시록에서는 더해도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22장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1.1핵이라도 경하게 여기면
천국에서도 경하게 여길 것이요. 그래,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말씀을 빼고 더하고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 너희 여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아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너희가 뭘까요? 말씀에 손을 대지 않아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란 말이에요.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찌르네. 찌르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 질서를 알아야 돼요. 한 말씀도 성경은 복된 말씀, 언약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어요. 구약도 옛 언약, 옛 약속, 신약도 새 언약, 새 약속.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말씀이 찌르거든, 또 나를 움직이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고 우리가 하게 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방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이루시고, 생명도 이루시고 생활도 이루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것을 제가 가장 큰 소리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 갱은같이 울려 퍼져야 돼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저 멀리는요, 나를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다 이루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전부 가짜 나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제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좀 더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자꾸 십자가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십자가로부터 조금 뭔가 안 멀어지더라도 십자가 옆에 자꾸 뭐를 갖다 놓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3분의 2는 저쪽 가 있고, 그냥 십자가는 하나의 그냥 예의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거 외에 도를 모르십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 하시겠습니까? 그럼 주님 왜 오셨어요? 내가 질 것 같으면. 주님이 오셔서 다 지셨으니까 지라고 한다면 뭘까요? 내 은혜를 누리거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쉽게 안 여기시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이 있으리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고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그래도 십자가 지기라면 뭔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말씀을 보다가 해법이 하나가 있구나. 바로 역시 여기에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옆에 있구나. 같이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답이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 집니다. 아멘. 그거 제가 최근에 설교했어요. 교회에서. 최근은 몇 달 전에 얼마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도 그냥 의례적으로 기독교 강요에도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첫째, 미래의 묵상. 두 번째, 자기 부인.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따르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부인하면 십자가 지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자기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하면 주의 일 합니다. 아멘. 자기 부인하면 오늘 말씀이 계속 그 말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천하고 미련하고 없는 것, 또 지혜 없는 것, 그것을 다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두 가지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예수님, 성경 속에 요셉,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요셉이 내가 돼야 돼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의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의 예수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예수가 아니에요. 나의 예수가 돼야 돼요. 나의 예수가. 그걸 우리가 고백이라 그래요. 그 성경에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도마의 고백이,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네가 내 상처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도마가 다 깨닫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예수님은 구원하실 주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실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이름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이번에 우리가 봤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땅 끝까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그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에 넣어 가십시오. 땅 끝까지, 행전 1장 8절, 항상, 요한복음 14장 16절, 땅 끝,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그거 다 기억하세요. 그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한지라. 모세와 대면하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주입니다. 주. 예수가 나를 피값 주고 사셨으니 생명해 줍니다. 구원해 줍니다. 구세 줍니다. 구주십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값 치르셨어요. 죄값 치르셨어요. 더 이상 나에게는 값이 없어요. 이제는 더 지불할 값이 없어요. 그래서 제 존재 가치가 뭐예요? 나는 대단한 존재예요. 예수의 값이 제 존재 가치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의 그 보혈이 내 값입니다. 그래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 된 것으로 감사하세요. 좀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좀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좀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좀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수 있고, 성별당할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바울과 같이 간혹은 그냥 멍석말이 해가지고 그냥 죽은 듯 방불하게 놔둘 수도 있고, 창문에서 그냥 집어 던질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 어제부터 이거 자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소망거리다, 감사거리다, 기쁨거리다, 은혜거리다. 내가요. 존재의 신앙이라니까요.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세요. 그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 소망 생겨요. 그게 천지 차이예요.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기분 좋다고 기도하고 어떻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소망 주세요. 소망,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소망 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값주고 사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나를 값주고 사신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선지자세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알고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드려야 돼요. 뭐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신비주의 돼요.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일체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제사장직이라고 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한 유일하신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친히 간구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 중보자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4절 독생자, 18절 1장 14절 18절.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뭐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베드로와 마르다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르다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우리가 믿어서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이제 참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고 그의 말씀을 누리고,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의 지경은요, 야베스의 지경은요, 말씀의 지경이에요. 말씀을 누리는 것만큼 지경이 넓어져요. 확 넓어져요. 가장 기분이 좋아요. 그때 막 영적으로 춤춰요. 말씀의 지경이 넓어질 때. 아멘. 말씀의 지경이 넓어질 때, 말씀의 지경이 넓어질 때, 그냥 내 안에 말씀이 계세요. 주 내 안에 사시네. 주의 말씀 내 안에 거하시네. 그 말씀 내게 친히 역사하시네. 그 말씀 내 안에서 강구하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빛이 있고 말씀이 흐르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가장 많이 하는 일이요, 책장 넘기고 글 쓰는 겁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 넘길 때마다는 아니지만 자주 생각하는 게 뭐냐? 문병호 목사가 이 종이 한 짝맛도 못한 것 같아요. 넓이와 길이와 부피와 높이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러면 이게 부피가 생겨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종이 하나만도 못해요. 우리 스스로 놔두면. 그러나 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안에 빛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부서석 안 하지는 않고, 그게 중심이에요. 같이 합니다. 부스럭거리자.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새벽 예배 나오고 이럴 때 부스럭거리면서 나오는 모습이 흔히 그려졌습니다. 아침에 부스럭거리면서 나오는 그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중심이거든요. 아이고 추운데 눈 왔는데 그래도 오늘도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저는 앞에 이렇게 앉아서 뒤에 돌아보면 한 2줄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꽉 차가지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채워짐을 누립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지경은 말씀의 지경이야. 그 말씀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라. 그것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바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함이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뭘 하듯이 말씀 듣지 말고요, 버릇같이 말씀드려야 돼요. 주일 말씀은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꼭 내가 적어 놓으시든지 하고 한 주간 그 말씀, 그래 대언자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선포자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두 목사님을 안 세워요. 장로교는 한 목사님의 한 당회에 한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말씀 선포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장로교회예요. 뭐 실력 있다고 여기저기 군데군데 그냥 다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교회의 섭리라고 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이, 한 말씀이 흘러나가서 그 말씀이 각양각색으로 각각의 형편에 따라 역사하고 유기적으로 역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 말씀이 주일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가장 좋아요. 말씀이 기다려지고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임이 경험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모든 것이요, 이 강단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 있고, 그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때 구제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인자의 이름이에요. 인자. 성경에 인자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걸어 다니시고 지금 배고프시고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저보고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문 목사가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지 뭐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하시겠잖아요. 그 주님은 인자가 말씀했단 말이에요. 호칭이 될 수도 있지만 인자가 하늘에서 오시고 인자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얼마든지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들에게도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리와 창기들에게도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고, 이 말은 동행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는데,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는 게 길동무 길벗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같이 자주세요. 또 우리 주님은 같이 유숙해 주시고, 그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소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때는 주소가 없다고요. 나리야요. 그리고 인자가 뭐예요? 고난당하시고 넘겨져서 죽으시고, 인자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아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주 귀할 때 인자라는 호칭이 나와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할 때 인자가 하늘로부터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동행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해요, 우리와 함께 해줄 분이 필요해요 할 때 인자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인자가 함께 주무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할고 우리가 어찌 살아날고, 그때 인자가 우리 대신에 넘겨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인자가 없으신데 어떠할꼬,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시다, 임마누엘이시다, 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이시다. 인자이시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호칭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누구이신 예수는 나에게 누구신가.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게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하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잖아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러나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신학교 가보면 조금 교사 눈에는 제자가 보이거든요. 어떤 학생은 조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보다도 나의 하나님의, 나의 예수님에 대한 것이 강한 그런 고백이 강한 학생들이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A+ 받는데 나의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약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의 생명과 생활의 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시험지에는 쓰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예수님이 내 주인가? 그리고 딴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 가운데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요셉의 자리에서 요셉이 구덩이 빠지고 요셉이 감옥에 빠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면 나도 그 요셉의 자리에서 요셉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건져주셨듯이 나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확신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는 다 압니다. 불에 들어가서 더 불도 막 더 강하게 하라 하고 던진 사람이 타 죽고 옆에 있다가, 그런데 살리시잖아요. 세 사람이 더 갔는데 네 사람이 빙빙 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죠. 내 이야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구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의 구령의 역사, 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의 그 우상이 많은 곳에, 저 북쪽이에요. 단 지파 있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고백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가장 우상이 많고 하는 그곳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 동네 이름이 별로 빌립보 가이사라. 옛날에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랬는데 빌립 왕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빌립 왕을 위해서 세운 도시고 아주 우상이 많고, 지금도 가보면 막 벽돌 같은 게 많아요. 옛날에 얼마나 신상이 많았던지.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주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고백,
이게 중요해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 전체를 일람표 같이 만들었다고 칼빈은 이야기했어요.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의 일람표라고 그랬어요. 사도신경이. 그래서 처음과 끝이 쫙 펼쳐지는 그 고백입니다. 도마의 고백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10,000번을 해도 10만 번을 해도 안 아깝습니다. 안 짧아요. 안 따라요. 주여, 주여 하십시오. 주여, 주여 하고 의뢰하고 맡기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그 말씀,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긴 고백이에요. 이건 긴 고백이에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좀 고백인데 다 외우는데 갑자기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다. 이게 긴 고백이에요. 가장 짧은 고백은 뭘까요? 주 예수예요. 주 예수가 고백이에요. 주 예수는요, 호칭도 되고 고백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단어 2개를 나열하면요, 뒤에 게 주어가 되고 앞에 게 수어가 돼요. 그러면 주 예수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는 주시다라는 고백이 돼요. 그게 참 재미있죠. 주 예수는 호칭도 되고 고백도 돼요. 주 예수여, 나사렛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 주 예수는요, 부르는 것도 되고 고백도 돼요. 예수는 주시다. 아멘. 예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고 핏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예수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첫날 보았어요. 예수님이 길이시고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한 생명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참이라는 말은 진리이고 진리라는 말은 이미 말씀대로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는 말하고 되는 것하고가 따로 있어요. 따로. 그러나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되는 것이에요.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벌써 이루어져요. 아이고 저게 있으면 좋겠다, 인간은 있으면 좋겠다 하면 돈이 얼마 들죠? 언제 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저게 있으면 좋겠다 하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있는 것이 절대 선한 것이에요. 이것도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다.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알게 하시는 대로 이미 은혜가 있고, 알게 하시는 대로 은혜가 있어요. 무조건 알거든 은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리거든 내 마음에 사무치거든 이미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참 진리예요. 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이루어지는 성취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접붙임을 받아서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꾼은 양의 털에 관심이 있고 양을 파를 거에 관심이 있고 양의 고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나를 위한 예수님이에요. 유일하신 중보자십니다. 다른 주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세요. 예수님이 하목주시에요. 예수님이 대언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셨어요. 그게 살 길이요, 바로 휘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인간은 아래로부터 위로 가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휘장은 못 갈라요. 아무도. 칼로 아무리 쳐도 휘장이 안 갈라져요. 꼼꼼하게 실로 해가지고요. 쇠는 자를지 몰라도 휘장은 못 잘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휘장을 잘라버렸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찔린 상하신 그 틈이 바로 생명의 리빙 웨이, 산길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날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희생 제물이요. 에베소 5장 2절. 또 유일하신 대속물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의사가, 의원이, 환자가 없으면 뭐가 필요하겠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찾으세요. 예수님 날 위하여 오셨어요. 그 높디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디 천한 곳에 오셨어요.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홀로 하나님은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죽을 수 없고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계시면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자기 몸을 물음의 값으로 내주시고, 저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한국에서. 물음의 값. 보아스가 룻을 물으는 값, 그것으로 내어주시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 대신에 물으시려고, 값 주고 물으시려고. 그래서 제가 물음의 값, 라틴 한번 써볼까요? 프레티움 사티스파치오니스, 물음의 값. 우리를 물러주시는, 보아스가 룻을, 모함 여인 룻을 값을 물고 유다 지파로 들여서 마태복음 1장에 룻의 이름이 딱 예수님의 조상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반열이, 그 계보에 예수님과 함께 자녀된 자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다음 때가 아니라 예수님 대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네 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매되고 형제된 자들이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자들로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로마서 8장 17절. 그래서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자기 몸을 물음의 값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과 씨름하여 이기고자 하셨도다. 왜 하나님이 죽음을 못 이기십니까? 그런데 씨름하여라고 애썼을까요? 이거는 어디에도 번역이 안 나와요. 제가 라틴어를 보고 그 번역을 찾았어요. 씨름하여. 저도 그 말을 쓰면 독자들이 좀 혼돈될까 싶어서 왜 하나님 씨름하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금방 풀리죠.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합시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그렇죠. 열심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홀로 하나님으로서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자기 몸을 물음의 값으로 내어주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과 씨름하여 이기고자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정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게 기독교 이단의 90% 이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잘못된 데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이단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란데 고백에 대한 오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혹은 선지자, 제사장, 왕, 사람이에요. 사람이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는 사람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달리 말하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도 다르고 엘리야와도 다르고 세례 요한과도 다르고 다른 선지자하고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예수 따라다니지만은 세례 요한입니다. 들어는 다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러면서 쫓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입니다 하면서 쫓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로 아냐?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에요. 목마르다 하면서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그 갈증을 호소하신 우리 주님은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는 골로새 1장 16절에 여기 목포에 물을 주장하시는, 오늘 눈을 주장하시는 시편 147편에 우박을 녹여서라도 농업 용수로도 쓰시는 하나님, 모든 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달려 계신 거예요. 모든 세상의 물을 다 주장하시고 십자가 밑에 실로암이 있어요. 예수님 달린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십자가 그 밑에 실로암이 있어요. 주님이 실로암에는 물이 엄청 많이 흘러요. 지금도. 그 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왜 물 한 모금이 없이 목마르다 하실까요? 우리 인간의 죄값을, 그 죄로 인한 목마름을 가져가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자리에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마르심은 무한한 값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같이 합니다. 주님의 값은 무한한 실제다. 허구 아니에요. 상징 아니에요. 그저 머릿속의 생각 아니에요. 실제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러니 목마르신 여러분, 갈증 있는 여러분, 애타는 여러분, 주님의 무한하신 축여주심에, 우리에게 생수가 되심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셨어요. 무화과 나무도 지으시고, 저기 포도나무, 오렌지 나무 다 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또 만물을 붙드시는 자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지금도 요새는 무화과 막 하대요. 보니까요. 여기 정읍이나 이런 데 그 위에 고창 이런 데요. 무화과는 이제 요새는 한국에도 무화과 많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시장하시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왜 그런 고초를 당하세요? 사람으로서.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낮아지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낮아지심이 뭔가 압니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게 겸손이에요. 못한다고도 하지 말고 내가 한다고도 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고백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아유, 제가 뭘 합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복이 없어요. 지경이 안 넓어져요. 지경이 안 넓어진다고요. 지경을 넓히려면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하겠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왜 모든 곳에 계시고 동시에 나사렛에 계시고 동시에 요단에 계시는 분이 왜 나사렛에서 요단까지 걸어 내려오셨을까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동시에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개를 들면 아래도 계시고 앞을 보면 뒤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앞에만 안 계세요.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곳에. 동시에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걸어 다니셨어요. 왜요? 우리의 걸음의 수고를 들으시려고. 아멘? 이게 대속이에요. 모든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또 나눌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중심에 합한 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중심에 합한 자라면 금방 다윗을 떠올리죠. 다윗은 중심에 합했다. 그래서 안 하지는 마십시오. 복 받으려거든 안 하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십시오. 그게 중심입니다. 처음부터 고개 돌리고 있지 마세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푸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건 1달란트예요. 2달란트는 커서가 아니라 작아서가 아니라 중심이 합하면 2달란트예요. 그래서 꼭 제가 영적으로 제가 이게 썼어요. 어젯밤에 뭐로 우리가 나눌까? 근면이란 말이 좀 그렇다면. 그리고 두 번째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 일을 한다거나 말씀의 역사가 있다거나 할 때 절대 고개 돌리지 마세요. 가부의 두렛돈의 심정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더 베푸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돼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못하여 탈이지 더 많이 하여 탈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주님께서. 그 주님의 큰 뜻 가운데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일 설교를 내 말씀으로 받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주님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한때 수첩에 계속 적었던 적이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많이 말씀의 능력이 지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한 가지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남미 가고 이러면서 이거 실천을 하려고 하다가 자꾸 차 비행기 타고 이랬는데 그래도 비행기 안에서라도 하나님은 은밀히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기도 안 하는 날은 없도록 하세요. 그게 중심이 합한 바 되는.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또 하루라도
1분 해야 1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1분을 못하는 사람이 1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날마다 조금씩 하는 기도.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기도는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은 버릇이다. 버릇이에요. 기도는 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웅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세워놓고 기도 누가 잘하느냐 웅변해서 선택해서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래서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자.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집에도 자기 전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바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 편해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안의 생수가 그때 또 한번 출렁거려요. 역사한다고요. 또 빛이 반짝해요. 기도할 때 반짝한다고요. 또 확 빛난다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 말씀이요. 제가 2년 전인가 우리 교회 표였는데 말씀 받고 말씀 받은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신 대로 기다리자. 많은 경우 기도하고 내가 응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라도 다 생각이 있어요. 부모는 제때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기도한 적 기다려라. 그 다음에 5번째, 너무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이거는 저의 강구입니다. 저번에 와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소문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포교회가 큰 소망 가운데 이 좋은 터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역사로 소문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적 일어나더라. 기도한 적 능력이 나타나더라. 기도한 적 사람이 변하더라.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소문나시기 바랍니다. 목포에서 최고 잘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가면 우리 목포교회가 말씀으로 소문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들으러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 사랑의 수고로 함께 소문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소망의 인내를 가지자. 끝까지 바라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붙들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 자랑하세요. 예수를 자랑하시고 교회를 자랑하시고 목사님도 자랑하시고 우리 성도도 서로 성도님들끼리 자랑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나의 예수님, 나의 주, 성경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루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번 성회의 3일간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고백에서 자라가고 헌신에서 자라가고 기도에서 자라가고 믿음에서 자라가고 장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분량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여기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에 거하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중심이 합한 바 되게 하시고 중심으로 아버지 여호와를 신전에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아버지의 중심으로 기도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길을 찾는 자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에게는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궁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가 있게 하시며 행하는 사업과 일들과 또한 아버지여 주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포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여 들어쓰시고 아버지여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개혁시나 보수시나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로 인근이 큰 감화를 받는 목포가 변하는 전라도가 변하고 한국이 변하는 세계가 변하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며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곧게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중심이 앞한 다윗과 같은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존귀 찬송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흘 동안 전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옥답에 옥토에 떨어졌으니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는 우리 목포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애통하는 기도와 성도님들 부여안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교회를 더 가르치고 더 올곧게 세우고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닿게 세우려고 하시는 그 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목포로 전라도로 한국으로 세계로 하나님의 큰 영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아버지여 서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의 은혜의 장중에 생수의 강수가 흐르고 그 참빛이 흐르는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감사 찬송 예배 다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